제가 여기 와서 이 교육자들 다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청년부 목사님까지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청년부 또 겨울 사역도 준비도 하고 해야 돼서 못 올라왔는데, 예, 오늘 우리 찬양했던 가사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고 또 부르면서 참 어찌나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들 그래요. 다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배경이 그렇죠. 다 바벨론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BC 539년에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런데 고레스가 바로 제국의 대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인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3년 정도 등극하여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고레스는 또 다른 일들을 하겠죠.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겠습니까? BC 605년에 붙잡혀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67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소년일 때 잡혀갔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13살, 14살이었다. 그때 잡혀갔다면 6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거의 한 80세쯤 됐죠. 그렇죠? 예. 지금 다리오 왕보다 나이가 거의 한 18살 정도는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놀라운 것은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62세에 등극한 다리오가 80세에 가까이 된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탁월한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3명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최고로 세우기를 원했죠. 근데 정치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탁월하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나머지 두 총리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관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무슨 책략을 만들어냈냐면 다니엘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세금 문제, 또 뭐 여자 문제, 그리고 뭐 집안 아내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찾아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탈탈 털었는데, 그죠? 총 출동해서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다니엘의 약점인 그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안을 올립니다.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한테 절하면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다 집어넣읍시다. 근데 사실 이 다리오 왕도 지금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이 바벨론이 지배하던 바벨론 문화에서 페르시아 문화로, 페르시아 메대 문화로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적 행동이나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 종교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도 충분히 이 설득력이 되어졌죠. 그렇지, 내가 신으로 등극하여 나 중심적으로 이 나라가 집중되어진다면 여러 나라들, 그죠? 여러 나라의 봉신들이나 신하들이 이 중앙 집권인 다리오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총리 이하에 있는 관원들의 말을 듣고 이 법조항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서 이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지요. 다니엘도 당연히 알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알았죠. 왜 총리니까. 가장 먼저 알았겠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이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되어 있죠.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신앙을 유지해 오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도. 그걸 알고도 그대로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다니엘 진짜 융통성 없다. 아니,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데 창문을 닫으면 될 거 아니냐. 창문 닫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죠. 여러분, 이 총리가 하루 세 번 자리를 비우면 다 알아요. 이미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세 번씩 이 공물을 보다가 갑자기 세 번씩 사라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죠. 아, 기도하러 갔구나.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럴 때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좀 이렇게 뭐랄까 융통성 있게 창문 닫아놓고 한 달 정도만, 아이고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하루 세 번 기도할까 한 번만 하면 될지 않겠냐?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고지고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나. 근데 융통성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쌓여진 신앙인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은 진실하였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이 요구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됐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저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융통성이 때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융통성 말이 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일정한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죠. 하나님은 더 나은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융통성 없음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상태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움직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나 원칙, 규칙들은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보시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이 사실은 메인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윗방에 올라갔어요. 윗방에 올라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공개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볼펜이 있으신 분들 여기 줄 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신앙에 변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우리는 신앙의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카멜레온처럼 변화된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해마다 이렇게 이제 생활이 다르다든지 정책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럴 때는 이런 신앙, 저럴 때는 저런 신앙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대로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전에 하던 신앙의 좋은 모습들 가운데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와서 있으니까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보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또 원래는 또 평소노회 100주년이라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아직도 불려다닐 때 많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체력이 딸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예전처럼 깊이 연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죠. 야, 이게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전에 하던 대로 말씀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약간의 고난만 와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전에 하던 좋은 믿음의 습관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 연구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지금 이제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원래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환경이 닥쳤죠. 자기 신앙을 유지할 때에 목숨을 잃는 아주 고난의 상태가 들이닥쳤단 말이죠. 이러했을 때에 혹시 변동된,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들을 멈추게 된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 생활하는 거, 아니면 말씀 읽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뭐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한 환경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중심적으로 좀 편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 제가 이제 10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 하던 좋은, 나쁜 거 말고, 전에 하던 나쁜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전에 하던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구축해야 되겠다. 그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는 것이며 강하게 되고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끔 그렇게 해요. 내가 옛날에는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전도도 하고, 내가 옛날에는, 지금 다시 회복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좋은 것만. 죄악은 전에 하던 죄악들은 다 끊어내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가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총리가 자리를 3번이나 비우니까 하루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였고,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쭉 해와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저는 이 부분이 제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거 아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거 아는데 감사하는 거. 이 신앙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 우리는 죽을 걸 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이게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와서 칼을 들이민다든지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봉사 같은 거 하시면 어떻습니까? 억울할 때 많죠. 예, 알아주지 않고 힘들 때 많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진짜 몸이 힘들 때 그 봉사를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흘려가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막 손해를 봐, 막 어려움을 겪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만사형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던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요,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난처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도저히 살아 역사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혹은 그러한 위로가 없을 때에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해요. 와, 멋지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드시죠? 잠도 안 오시죠? 피곤하시고 잊어야지 하지만 눈 뜨면 또 생각나고 열받으시죠? 왜 나를 그죠? 다투기도 하고 막. 감사합시다.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면 이게 신앙을 얼마나 크게 성숙시키는지 몰라요. 이러한 삶이. 그래서 여유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교육자들 찬양했는데 그 앞에 이제 앞가사는 그러게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그러나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찬양이 오늘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다니엘의 삶과 비슷해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목숨이라는 것은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겠죠. 그러나 그는 죽을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참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 불과 100년? 아니요, 100년보다 7, 8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가끔씩 올라오기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불타서 죽는 장면. 아유, 좀 끔찍하죠.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아는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시던데 그 이제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괜찮지만 또 지구의 어느 편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저를 연단시켜 주시는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멋있잖아요. 예. 하나님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십자가에서 죽음 보람 있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 한 절을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뒤에는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뒤에는 빨리 지나갑니다. 10절이 워낙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2023년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죠.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방 가보면 기도 제목 낸 거 보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쭉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죠. 예상을 했겠죠.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이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그렇게 했죠. 법에 도장까지 찍었죠.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신하들도 작전을 잘 세웠죠. 그래서 왕이 이러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악한 세력들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 마귀와 귀신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며 아주 이렇게 막다른 길까지 몰아붙여서 범죄하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코너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몰아붙여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죠. 우리와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원래 다니엘은 총리 다니엘이죠. 근데 신하들은 총리 다니엘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신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요즘 말로 바꾸면 인종차별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에 지금 총리로 앉아 있는 사람한테
사로잡혀온 유다 족속입니다. 이게 포로 출신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인종차별적 표현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 한번 쫙 깔고 이제 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게 이제 위증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다니엘만큼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없고 다리오 왕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충성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편에 보면 다니엘은 풀어주려고 아주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서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들은 본질을 흐트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다리오 왕이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왕이다. 근데 왕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신하가 있어요. 정말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하야.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지혜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두기를 원하겠습니까? 빨리 죽여버리고 원하겠어요? 왕의 입장이라면. 훌륭한 신하 한 명 있으면요 왕이 정말 편해요. 모든 것을 맡기면 되니까.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혹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뭐에 있을 때 나중에 총리까지 갔을 때 누가 제일 편했겠습니까? 그 집의 주인이 제일 편했어요. 왕이 제일 편했고 보디발이 제일 편했고 그랬죠. 똑똑한 신하 한 명 있으면 왕이 너무 편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됐어요.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죠. 국가의 예산을 수십억조를 투자해도 이런 사람이 생길까 말까 한데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마치 한 나라를 잃은 어떤 큰 땅을 잃은 듯한 그런 엄청난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 충성된 신하 한 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또 위험을 당할 수 있죠.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금령까지 발표했는데 안 돼, 풀어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권위나 온 제국 안에서 다리오 왕에 대한 평가가 뚝 떨어지게 되면 왕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왕이 자기 말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왕의 말에 따르겠느냐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라의 모든 관리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아주 종일 고민을 한 것이죠. 이처럼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빼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아주 우리를 몰아붙여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깎아내려고 하지요. 우리를 가장 코너로 몰아넣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금령이었죠. 이 법이 다니엘을 코너로 몰아넣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이렇게 빠지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코너로 몰아넣는 요소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신앙의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2023년도에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여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금령과 같은 그 어떤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돈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툭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고 또 그 물질 만능주의 사회고 또 효율성을 많이 따지죠.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코너로 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문제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러한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앞서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 파트 교육자들 불러놓고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산다. 이 전투에 같이 참여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뿐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만족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셔야죠. 자족할 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그러겠죠.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하며 사는 거죠. 자족하며. 그래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뉴스에 보면 자꾸 뭐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우리 성도들 어렵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신앙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코너로 몰렸을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이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극복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표정이 밝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뭐 그렇게 했어요. 신앙이 중요하지 목숨이 중요하나? 신앙이 중요하지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이 중요하지 뭐 다른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건강 뭐 이런 게, 여기는 목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 때문에 주일날 건강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 자녀는 해야 되니까. 신앙을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봅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왜 이걸 적어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저는 제가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목사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막 고민하죠.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 왕께 말하되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얘네들도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 이 신하들이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자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 넣기 위해서는 사자들을 굶깁니다. 며칠을 굶겨요.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공격을 안 하는데 굶으면 움직이는 건 다 공격해요. 그런 상황이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풀어주려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하는 말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외에는 구출할 수 없겠구나. 집어넣으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봉인을 하게 됩니다. 굴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고친다. 이제 구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사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너무나 굶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땅바닥에 닿기 전에 다 이렇게 해치워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사자굴에 지금 던져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겁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신앙이 우선이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는 바르게 행하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 외에 다른 잘못이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잘 기록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잠도 오시고 하니까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와, 감사하다. 아, 내가 십자가의 길 못 갈 뻔했는데 이런 박해도 주시고 이런 고난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우와,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박해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면 박해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막 주변에 또 자신이 나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 환란이 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살면서 주변의 불신자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때의 박해가 와요. 그때의 박해가. 근데 그때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야,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아직도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믿음보다 다른 걸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드러내십시오. 올해는 드러내셔야 돼요. 이제 올해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드러내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 집회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게 전도하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이 전도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럴 줄 아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때부터 또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표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구나. 또 그럴 만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끼면 그렇습니다. 아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죠.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앙을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 사건 이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요. 풀무불 앞에서 그랬죠.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역시 코너에 몰려서 목숨과 신앙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공개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협에 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코너에 몰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자녀가 너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길, 이것 때문에 제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군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약속 있죠.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생각하며, 사자굴 앞에 있었던 그 다니엘을 생각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신 신앙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얼른 찾아가서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견고해져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 목숨보다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속 사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예결산 2023년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평소노회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문자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코너에 몰리는 듯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없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 버리지 않고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생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올 한 해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위협을 당하고 코너에 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 가운데 믿음 지켜내는,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혹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그렇게 대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믿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견고하며 강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한 삶의 과거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올 한 해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